이미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1000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빨을 꽉 깨물게 사랑합니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 살아있나? 반응을 보이라. 자, 이걸 좀 액센트를 넣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니 살아있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당신 살아있나? 반응을 보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목이 좀 강하지요. 자,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으면 반응이 와요. 우리가 매몰된 사람들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탄광에 매몰됐던 사람들도 아주 기적적으로 생還했던 그런 소식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터널에 매몰이 되어지면 생존 반응을 보통 보게 되어지면 파이프를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벽을 두드린다든지 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지금도 매몰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트리키아나 그 터키 쪽에 매몰된 사람들이 구출되는 거 보게 되어지면 그 생존 반응이 있을 때에 그들이 구출을 할 수 있었어요. 뭔가 사인이 있든지 뭔가 보이든지,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아니면 죽었나 이렇게 감지하는 게 뭐죠? 첫 번째 맥박이죠. 그래서 맥박을 짚어보든지 아니면 여기 목을 맥박을 짚어보든지, 그리고 호흡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나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코에다 대보죠. 그래서 온기가 나오나 안 나오는가 그렇게 대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했는데 이분이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손톱 위쪽에 여기 있죠? 요 위쪽에를 꽉 눌러봐. 여러분 한번 눌러봐요. 꽉. 아파요? 무지 아파요. 그래서 이 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꽉 누르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의사들이, 제가 테스트하는 거 봤는데 의사들은요 아주 정말 무지막지하게 젖꼭지 있죠. 젖꼭지를 비틀어요. 그럼 이게 생존 반응,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당신 살아있나? 그럼 뭘 보이라? 오늘 두 가지 핵심이에요. 살아있나? 반응 보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에요. 노먼필 박사가 믿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따라서 합시다. 먼저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설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설계도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요,
내가 설계했고 열심히 기도한 그 내용을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을 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도 그려놓고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그림을 그린 대로 100% 실천하는 사람과 있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반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면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과연 그 반응,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열자. 자,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열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 우리가 내일 아니면 모레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설계도를 만들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일의 문을 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이중고를 앓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렇게 주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 마치 개미굴처럼 생긴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려운 시대, 환난 시대, 고난당하고 특별히 참으로 죽음의 그러한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말씀해 주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에서 계속 믿음으로 해서 히브리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피스트스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의지하다, 위탁하다, 확신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문을 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고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실상,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은 약속을 잡는 영혼의 손이요 영혼의 눈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내일의 문을 여는 그런 용기, 내가 살아있다면 그 반응,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천지가 먼저예요? 그렇죠? 말씀이 먼저예요. 자, 히브리 기자가 뭘 얘기하는가 하니, 믿음으로 세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계가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상세계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날 길을 걸어가는데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 백부장 굉장히 권력이 많았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참 좋은 상관인 것 같아요.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시고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종이 다 치료함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게 되어지면 한 날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산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밖에 나오지는 못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집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요. 들으시고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소경에게 물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자, 빨리 대답을 해야 돼. 2초 내로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자, 시작.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 했어 벌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었더니 그 소경이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눈 뜨는 거. 내 평생 한번 눈 뜨고 이 세상을 보고 내 형제와 내 어머니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 마음의 갈증, 힘듦,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망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소경들도 다 눈을 뜨고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의 그 물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소경도 백부장도 고침받지 못하고 또 눈을 뜰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반응하지 못하지만 살았다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약속을 받기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의 위협도 이기게.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과 또 불의 세력과 하물며 칼의 세력, 이 말은 죽음이에요. 이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 다시 말해서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미래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어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아직 갈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강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걸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물이 갈라졌다? 그때 당연히 안 갈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강물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갈라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여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냐고 미래에 잘 알지 못하고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에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돌을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커서 세상에 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반응을 보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문을 열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증거가 있는 삶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서를 말해요. 법률적 용어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족장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증거들을, 증언들을, 표징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씩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증명된 사실,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과연 이들이 어떻게 누렸을까?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아벨처럼 살자. 이 살자란 말을 반응이란 말로 보이면 돼요. 자, 아벨처럼 반응하자.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 살아있나? 그럼 뭐 해라? 반응을 보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벨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할 때에 많은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뭐죠? 아벨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벨을 등장했을까? 그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의롭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벨은 의로운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다? 안 받았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뭘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곡식으로, 또 아벨은 무엇으로? 양으로.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또 이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앞에 인물이 나와요. 아벨은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말은 아벨과 제물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 피의 제사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뒷부분만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인물이 나와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놔두고 너희는 가서 그 형제와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소중성,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자, 아까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 11장 4절 보게 되어지면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나은 제사의 기준이 뭘까? 장소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더 나은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 곳에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곳. 두 번째로는요, 더 나은 제사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눈먼 것, 병든 것, 절름발이 이런 것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허물자,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당사자 본인이에요.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의 자격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의 자격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제물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자세, 아벨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에녹처럼 살라. 이 말은 아벨처럼 반응하기, 두 번째 에녹처럼 반응하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에녹이 몇 살? 365세. 예. 1년이? 예, 그래, 비슷하죠. 똑같죠. 예, 안 잊어버리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창세기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누구누구는 몇 살 900살 살다가 죽었다. 또 누구누구는 800 몇 살 살다가 죽었다. 누구누구는 600 몇 살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빨간색 21 빨간색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위에 22절 300 시작.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 아닙니다. 유독 에녹에만, 다른 모든 선조 조상들은 죽었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에녹은 살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뭡니까? 같이 걷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과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환경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증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로요, 죽음을 이긴 승리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딱 2명이에요. 누굴까요? 네, 에녹과 엘리야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2 사람은 살았다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았던 에녹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3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는요, 보통 평균 나이가 800살, 900살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몇 살? 800살, 900살이었어. 무드셀라는 몇 살? 969세. 제 성경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자,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어때요? 365세.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하죠?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오래 살고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내면적인 그런 세계를 볼 때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이요,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에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135세를 살았지만 무슨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녹을 더 험한 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던,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는데 그 홍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특징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인자의 이맘이 이미 유다서를 통하여서 에녹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반응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노아처럼 살자. 노아처럼 반응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9절 말씀에 보면 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 다 준행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준행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유익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 있는 것, 내가 이익 있는 것 지키고 불리한 것, 내가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는 어디서 산꼭대기에 짓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미친놈이라고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정신병자로 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 사람이 뭐라 한들 누가 뭐라 한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을 따라서 합시다. 다 준행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고 다 준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신앙은 다음과 같았어요. 노아의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음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준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노아는 안위자 위로자였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 노아는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노아 한 사람, 당대의였던 이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를 품은 거예요. 그리고 안위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요 작은 방주라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안위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특징은요, 덮고 막는 자였어요.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시작.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네, 너는 고페르나무로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빨간색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이 역청이 고페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 자, 역청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역청이 어떤 일부 예배 때는 그 꿀이래. 어떤 분이 꿀이래 그래. 아니면 뭐 본드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역청이 뭘까요? 요즘 그 도로에 가면 시커먼 거 있죠. 아스팔트. 예, 타르. 그게 역청이에요. 고페르예요, 고페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왜 칠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위로자 안위자였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덮고 막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돼. 이 노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막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에 여러분이요 막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로 인해 다 창궐할 때 보세요. 그 배가 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가 새면 다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덮는 자가 되든지 막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덮든지 막는 자가 됩시다. 아멘. 좀 덮어줘봐. 저 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고 이 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고 자꾸 들춰내가지고 이간질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이간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이 사람한테 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시험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들었을지라도 뭐 해야 돼? 내 입에서 끝내야 돼. 그 사람 말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 사람은 상처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허물이 있는 곳을 덮어주고 빈틈 있는 곳에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정말 노아 방주가 아름다우게 두둥실 떠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중부제일교회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우게 성장하고 아름다우게 보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 살아있나? 반응을 보이라. 자, 옆에 다시 인사합시다. 시작. 고래하면 재미가 없어. 강조. 자, 당신 살아있나? 퀘스천 마크죠. 그리고 반응을 보이라는 느낌표잖아. 그러니까 당신 살아있나? 그리고 그러면 뭐 하라고? 반응 좀 보여봐! 이 소리야. 자,
얼굴 똑바로 보고 시작. 목사님 별걸 다 시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가? 그러면 뭐 해야 돼?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벨처럼.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재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에녹처럼 살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아처럼 반응하고 노아처럼 살자. 노아는 아니자, 위로자, 막고 덮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또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아멘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보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이절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넘어져. 넘어져도 아멘 아멘. 최후 승리. 승리를 믿노. 이 믿음,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노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너는 살아있느냐 반응을 보이라. 마치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그 시대에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되 참으로 이 땅에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에녹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위로하며 덮고 막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내일의 역사를 열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아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